오늘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위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뜻일까요? 보통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당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복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어왔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위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송을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상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상태냐면, 어둠의 권세와 주관자들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고, 부분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코 위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인간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식으로 노력해도 그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워질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위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약했던 인간을 위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위라고 하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을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 마음, 맑고 밝게 만들어주신 그 심령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갈망을 위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지금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내가 드디어 그 주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만나게 된 순간에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나는 집에서 훌륭한 남편인 줄 알았어요. 나 정도면 당신이 어디 가서 이런 아내 만날 수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었던 온갖 부유물들이 다 떠오르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죄인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버리면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갖다가 이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면서 한 번도 씻어보지 못한 거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궁창에서 뒹굴면서 그 흙탕물로 세수를 하는 게 당연했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자비로운 그 부자가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불쌍하다고 하면서 목욕탕에 데려가서 정성껏 씻겨준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는 청결하게 사시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사람에게 그 기존에 있었던 옷을 딱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옷을 보면서 다시 입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게 뭔지 몰랐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깨끗해 본 게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거지가 그 옷을 봤을 때 그 거지는 그 옷을 버리든가 아니면 그 옷을 철저하게 깨끗이 빨아서 입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끗해진 나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을 성경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표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영적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처음에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도 슬픈데요. 그 주님의 위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갑자기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소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분과 대화할 수 없었고 교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셨으니까 내가 이 맑고 밝은 심령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이러한 위에 대한 갈망이, 목마름이 점점 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위에 대한 갈망을 상실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강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경험합니까? 매일매일이 죄의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령께서 우리가 그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권면을 하세요. 강권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너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죄 가운데 살게 된다. 다시금 어둠에 빠지게 된다.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잘못 갔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제 심령을 맑고 밝게 유지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맑고 밝은 심령으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권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그 음성이, 인도하심이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게 되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멸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영적인 상태가 돼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라고 하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그런 제목들이 떠오를 때 즉각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위를 갈망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어두워지는 심령으로 살게 된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대표적인 이유는 어느샌가 우리 안에 그 교묘한 자기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와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사람에게는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 저를 위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맑고 밝은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성경 통독도 몇 번 했고 기도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이런 나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맑고 밝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들 포함해서, 중직자들 포함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 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누가 잘못했고 뭐가 어긋났고 뭐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다 남이 죄인이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영적인 필요를 다 채우고 그분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평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자신을 위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나 어떻게 하냐고 가슴을 친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조차도 마치 내가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허기와 굶주림을 가지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간구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위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나온 저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위롭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위의 갈망의 위의 역사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위로운 것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의 옷을 입혀주시지만, 내가 그러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영적으로 괜찮고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럼 그래, 내 아들로 말미암은 위가 너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 어디 한번 너 혼자서 잘 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놓았을 때 위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지만 제가 과연 이 상태를 딱 놓고서 하나님께 봤을 때 위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10년 뒤는 어떨까요? 20년 뒤는 어떨까요? 아니, 죽기 직전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위를 갈망하고 구해야 되는 심령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당신의 위가 절실합니다. 저에게 맑고 밝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한 위에 대한 갈망이 지금 과연 살아있는가? 혹은 내가 이러한 위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러한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을 사라지게 되면 첫 번째로 약해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약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돼요. 말씀 읽기, 신앙서적 읽기도 점점 더 게을러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 신앙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유야무야 흘러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나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주의 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위로움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더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배고파하고 갈망하는 것에 배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질에 너무나도 배고파하는 사람이면 하루 종일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는 원하던 아파트를 사고 많은 돈이 모인 통장을 얻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진급에 대해서 생각하고 승진을 추구하고 위로 오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국에는 배고파하고 갈망하는 것에 배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에 줄이고 목마른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른 여타의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 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면, 위에 대한 그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절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정말 갈망하고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것보다 위에 당신이 주시는 위로움과 그